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잖아요. 또 요셉이 있고요. 근데 그들의 삶에도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삶을 잘 우리가 리서치하고 벤치마킹하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좋은 모델과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야곱, 따라합시다. 야곱의 삶에 또 가정에 일어났던 큰 고통, 비극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상황을 보면요, 야곱이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을 만나러 갔다가 웬 파렴치한 사람에게 걸려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 사실이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에게 알려지고 할례의 언약 위에 그 세겜 땅에 있는 집집마다 남자들을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한 동네를 쑥대밭을 만드는 살인사건의 연루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이 사실을 접하고 집집마다 이제 죽어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은 노예로 삼고 집안 재산들을 다 약탈하는,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죠. 또 이 일이요 있게 된 것은 원인이 뭔가 하면 20년 전에, 사실은 30년 전입니다. 10년을 세겜에 머물렀다고 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그 루스라는 곳에서 밤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중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인생의 진정한 이 실제를 잘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What is life?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쌍둥이 형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살해 위협을 받고 부모로부터 생이별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루스란 땅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만나는 위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멀리 보지도 못하고요, 깊이 보지도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고 또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린 게 아닌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신앙적 흔들림이 있고 회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 루스라는 곳에 이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고요,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아직 야곱은 결혼하지 않을 때인데 네 자손들이 번성하고 잘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베델에서 약속을 받고요, 무슨 응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면 나는 내가 만난 이곳, 이 루스란 이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베델은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인데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제단 쌓고 예배하며 거주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야곱의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야곱을 괴롭히고 다 뺏어오려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재산을 싹 몰아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형입니다. 형.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생의 강적이 형 에스입니다. 그 에스가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철회하며 결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이 엉치뼈를 딱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 자아도 깨어지고 혈기도 깨어지고 우리 고집도 깨어지고 우리 성품도 깨어지고 하나님 만나서 다 깨어지는, 하나님이 쓰시려면 깨어져야 된다. 부들부들하게 깨어지면요, 깨어질수록 쓰일 수 있잖아요. 밀가루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이렇게 잘 갈아져야 다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만나고 깨어지니까요, 형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이룹니다. 그때 형 에서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같이 살자. 그러면서 내가 거하는 땅 세일로 오면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형이 무서운 겁니다. 네, 형님,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하인들하고 지금 짐승들이 다 지쳐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형님 계신 곳에 가겠습니다 해놓고 거짓말치고, 그리고 그 세겜 땅에요, 형과 좀 떨어져서 지내려고 세겜 땅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31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와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라고, 거기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해 줬어요. 근데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머리를 이제 또 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델로 안 가고요, 형과 좀 멀리 있는 세겜 땅,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몰려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20년 전에 약속한 것들을 다 가벼이 여겨버렸죠. 그렇게 산 지가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1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야곱이요, 그가 얼마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 세겜 땅에 자기가 형이 무섭다고 인간적으로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살아라고 하고 하나님이 딱 가르치셨고 그것을 모르고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10년쯤 지나면서 큰 어려움이 왔잖아요. 딸 디나를 통해서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뭐 완전히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이 집안은 식솔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소수입니다. 소수. 주변에는 다 안 믿는 가나안 이방인들이에요. 이제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몰살될 수도 있는 상황. 왜? 한 부락을 다 살인을 했으니까 그 동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가장 힘들 때, 네 형에게 쫓길 때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베델,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던 그곳, 네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답. 캐논, 답. 자, 인생의 기준이 기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 삶에 이런 비극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는 원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통이나 고난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에도 삶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내가 낙심될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은근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마 이렇게 그걸 경험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시덤불과 은근키는요, 거기에 이게 이 길이 없는 곳이 막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 막 산을 막 타고 놀고 그럴 때 이 가시덤불 은근키를 확 칠하면 이 가시가 막 이렇게 막 옷에 막 배기고 막 몸을 찌르고 막 이게 얽혀가지고 잘 안 떨어지고 막 따갑고 막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이 고통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도 여러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업 보세요. 자녀 10명이 다 자녀 10명이 다 한날에 불러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요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러분 몸이 만신창이 되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요, 그 욥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남자 버리지 마세요. 떠나갔어요. 그러면 욥은 뭐예요? 저주받은 겁니까? 성경을 알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단과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성숙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실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실수하고 시간을 남용하고 뭐 가정을 남용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고난도 있었고요.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도 있었고, 오늘 같은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때 택한 백성들은요 깨닫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인생은요, 말씀을 들으면 살고 회복되고 열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열려요.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또 식솔들 다 부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그리고 이방신상과 그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방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상이란 게 어떤 신상에 절만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잖아요. 그리고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심도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이 탐심을 통해요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탐하는 마음. 또 에베소 5장 5절은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6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도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나를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심판이 이른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돈도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잖아요. 만모니즘,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아까 탐내는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따라가고 돈을 탐내는 자는요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벌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근심이 더 많아져요. 돈이 있을수록 근심하고 자기를 돈을 탐내는 것이 자기를 오히려 찌른다는 거예요. 돈은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은 어려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많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축복으로도 많은 사람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하고 올라가자. 어디로? 베델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뭐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또 좋은 표현이기도 해요. 예배는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평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참된 신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애완견도요 예배하지는 않아요. 주일이 됐다고 성경책 끼고 교회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그 짐승들에게는 이 영혼이 없어요. 예배하려면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 존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군대 가도 하나 종교각기 운동을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드는데 종교가 있어야 된다. 참 저는 그거 맞는 겁니다. 오늘날 그걸 강조 안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면 자기 혼자 힘을 어떻게 삽니까? 저는 하루라도 못 살겠는데. 종교를 가져야죠. 근데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차고지만 말해요. 인간을 보세요. 머리가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란, 인간이란 뜻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looking up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이 존재의 이 의미입니다. 의미.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던 그들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유럽 보서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 가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악한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 수가 있고 터울림이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이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도 또 이 나라 민족도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났을 때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어느덧 이게 짐이 되고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습관에서 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봤다가 저 목사님 들어봤다가, 진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났지 않습니까? 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결단하고 올라가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가난한 사람들을, 야곱과 가족들이 두려워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야곱과 가족 적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리더십과 권위는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떤 교회에게 임하느냐, 정결하고 깨끗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권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가족들을 무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요, 권위가 있죠. 권위. 이 권위주의는 지향되지만 이 권위, 리더십, 저 사람을 함부로 못하겠어. 저 사람의 말은 따르고 싶어. 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 리더십,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십은 우리가 교인들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우리 생각합시다. 확신합시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리더십을 줄 자에게 주시고 공동체에게 주시고 또 낮출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